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량. 그 첫 번째가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세 번역으로 보면 4장 7절을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용 번역으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그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구원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은혜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때로는 아픈 것도 은혜고, 때로는 우리가 형통한 것도 은혜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것은 고난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 이게 바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 이게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예를 들면 이 믿음의 분량이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욥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엄청난 거부고, 그가 온전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욥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으로 다 그것을 극복하죠. 그래서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해도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친구들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라도,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는 좀 불평함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에게 아름다운 칭찬의 말을, 욥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으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전에 내가 눈으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그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보다 배나 더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량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크게 갖게 하신 사람은 좀 더 지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 앞에는 작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학식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 해도 그 믿음의 큰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큰 사람이 이렇게 배포가 크고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했구나.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큰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분량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DNA를 갖고 자체가 우리 어떤 그 능력도 있잖아요. 재능도, 선천적인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인 재능을 갖고도 후천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타고난 천재들이 그냥 천재, 타고났던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타고난 그 선천적인 어떤 능력 갖고 자기의 그걸 더 노력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처음에는 바짝 빛을 보지만 결국 노력형 선수들, 그 노력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사실은 재능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노력형 천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선천적인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분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쁨과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할 때,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그곳에 인생의 경험과 함께 믿음의 경험을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커지고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얘기할 때는 항상 늘어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경험들을 할 때 계속해서 믿음이 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분량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결국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크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크게 경험될 수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처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어부였던 사람, 세관에는 앉아있던 사람, 이게 참 세상에서 볕을 비춰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학식도 낮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 거부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배반했던 제자들,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결국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면서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끊임없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조금 사실 거부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예수님 원망하고 또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의 분량을 때로는 그릇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릇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릇으로. 그릇이 뭡니까? 무엇을 담는 용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택하셨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 사울, 다메섹 도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도구, 이것을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릇의 의미는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주일에도 말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 없는 이 많은 이 거대한 벽과 같은 바위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할지라도 그 안에 핵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그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그릇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이것이 로마서 9장 1절에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어떤 거는 귀하게 쓰는 도자기로도 만들고 어떤 거는 그냥 뚝배기 같이 그냥 매일 국 끓여 먹는 그런 그릇도 사용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용된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나는 천한 그릇이다. 나는 귀한 그릇이다. 여기에서 우열을 가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열을 가리는 것은 우리뿐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어도 저 뚝배기를 만들어도 이 토기장이는 귀하게 만든 겁니다. 자기의 솜씨로 만든 거예요. 이 뚝배기는 뚝배기 역할을 해야 하나님 앞에 그 만든 사람의 그 쓰임이 합당하게 쓰인 거예요. 이 뚝배기가 여러분 교만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저렇게 훌륭한 그릇을 안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와 역할과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택하시고 이곳에 사용된 걸 잃어버리면요.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자기의 힘도 아닌데 자꾸만 다른 것에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자리를 지킨 것이 가장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를 빚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릇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 무엇이 있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잘하는 말씀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태생적으로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안도 달라요. 학력도 달라요. 우리가 돈도 가지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다양해요. 분명히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그릇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릇의 의미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더 아름다운 귀한 그릇이 될 것이고 은그릇도 아름다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나무그릇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무 그릇에 아름답게 나무 그릇이 쓰여지는 것이고 질그릇도 깨끗하게 하면 그 질그릇대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금그릇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은그릇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깨끗이 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보면 우리가 깨끗하다는 건 거룩하게 하고 주인의 합당하게 쓰임에 합당하게 자기를 준비하면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비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질그릇 안에, 나무 그릇 안에, 저 금그릇 안에, 은그릇 안에 그 보화를 담으면 여러분, 질그릇보다, 은보다, 금보다 그 보화가 더 가치 있으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속에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생적으로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진 간에 우리가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은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4가지 그릇과 같은 다양한 종류 그릇이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각기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각기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언가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개발하고 크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지어가고 함께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 말씀과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벽돌과 같이 우리가 서로 성도들은 연결해져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분량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보완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랬을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주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죠? 은혜는 우리의 분량대로 다르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각각 다르대요. 근데 다른데 주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사를 다르게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싸움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은사가 필요한 대로 교회에 각각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심히 반주하는 김승현 집사님 여기 계시니까 반주가 일어나니까 저같이 못하는 찬양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집사님이 찬양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믿음으로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죠. 이게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분량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까 하나님의 집에는 4가지의 그릇이 있는 것처럼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분짓고 다른 것으로 이 우열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으면 우리의 분량이요 점점 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겠어요. 믿음의 큰 역사대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노예를 갔다가 노예에서 책을 이렇게 뭐 싸놨더라고요. 가져가시라고. 주대진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아주 유명한 법칙을 쓰신 분입니다. 청와대에서 오래도록 근무하신 분, 그리고 카리스트 교수하면서 부총장까지 하신 귀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책을 한번 4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믿음의 크기를 얼마나 넓게 하셔서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능력은 작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점점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우리는 크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크기와 넓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